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잠언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었던 370여 가지의 잠언 한 덩어리가 끝나고,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아버지 이렇게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총 두 번째 이 덩어리에서는 한 30개 정도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가르침에서부터 14번째 가르침이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겠습니다. 먼저 11번째 가르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착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를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한 단어 착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착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가르침에 마음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이 착심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적인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생각해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면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은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음을 붙이거나 일에 마음을 붙이면 이 일이 재밌고 안 재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고 싶고 더 못해서 한다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착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도 그렇고 어떤 가르침에도 그렇고 착심하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에 뭐해라? 착심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듣고 이해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니까. 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래 단어로 보면 두 단어라고 그랬는데, 보라고 하는 말과 레브라고 하는 보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고 하는 말은 가다라고 하는 뜻과 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더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오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는데요. 희한하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가다, 오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예요. 보라고 하는 말, 헬라어도 에르코마이가 그런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라고 하는 말에도 가다, 오다라가 이렇게 같이 경우에 따라 뭐 가는 것과 오는 것은 다른데 이 보라는 말로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가고 오고가 하나의 단어가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거기서 파생이 되냐면 거기에 살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오가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 거기에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적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보호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죠. 그러면 훈계에 거하는 것, 훈계 안에 사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이걸 아람어로 쓰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동일한 의미에서 이 보라고 하는 이 착심하다고 할 때 이 착을 번역한 것 같은데, 이 보는 그 의미가 있어요. 심은 히브리어에서도 레브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가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는 것과 오는 것이 한 단어가 되면 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훈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상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착심의 착의 보호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능력 있게 받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조건절이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이심전심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인간상,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그리스도인상,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목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 골몰이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민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골똘하게 연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과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 사람, 그래 나는 내가 살던 대로 행동을 했는데 주님이 하셨을 만한 행동이 되고, 내가 그냥 모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고,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일 수도 있겠고, 베드로의 표현으로 따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겠죠.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과 이심전심이 되려면 우리 안에, 제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내 안에 주의 말씀 내 안에 거하여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주님의 길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에 착심하는 거예요. 훈계에 착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여기서 지식의 말씀은 분별력 있게 하는 것, 이해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도 다 그래요. 분별력과 이해력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잘 이해해야겠죠.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데, 지식의 말씀 뭐 해야지?
귀를 기울여야 훈계에 작심하게 되고, 훈계에 작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과 이신전심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상이 주시죠. 주님 마음 먹고 살아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사람은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구하고, 주님이 구할 법한 거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지는 상, 그것이 훈계에 작심하는,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상이다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래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이심전심이 안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복종같이 될 거예요. 복종과 순종은 약간 결이 다르죠.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순종인데,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기왕이면 복종보다 순종하면 복종하는 그 일들 시간 자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것도 있어요. 하기 싫고 내키지 아니한데, 내 형편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복종할 수도 있죠. 일단 복종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속박이나 구속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나의 자유가 되어지는 그 복, 그 상을 너희가 밟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잘 쓰는 비유가 그거죠. 기차가 제일 자유로울 때는 레윌 위에 있을 때다. 레윌이 기차가 구속으로 느껴지고 속박으로 느껴져서 기차를 고속도로 위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기차는 짐짝이지, 장애물이죠. 기차가 제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레윌 위에 있을 때인 것처럼, 우리 믿는 유대인, 그래서 아까 믿는 유대인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생김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속박과 구속으로 느껴지는 속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속사람의 생김새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어서 원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받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1번째 가르침이고, 12번째 가르침은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녀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요즘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 죽을 때까지 때려라, 내지는 죽기 직전까지 때려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이 들었다고 머리 굵어졌다고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에 필요하다면 때려서라도 그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쳐 심어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잠언서 13장에도 나오죠. 13장 2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릴수록 그렇고 커면서도 그런데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옳은 것과 그른 일, 그 개념을 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개념을 심어줄 때에 여러분 필요하다면 때리고 가르쳐서 각인, 뼈에 새기는 거죠. 각인시켜 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옆집 자식한테 그런 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웃집 아이가 이런저런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기도 어렵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징계를 주시듯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령의 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만약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과 유익한가 불이익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라 그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교육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적인 거예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용서하고 기분 안 좋으면 혼내고, 그때부터는 교육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겠지. 기분 좋나 안 좋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눈치를 보겠죠. 그때부터는 교육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육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꾸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관적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는 거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에요. 그래서 꾸준함과 일관적인 것이 쌓여 갔을 때에 비로소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교육도 그렇고 영적인 교육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매질을 하고 회초리를 치고 혼을 낼 때에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 12장 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이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한 다음에 히브리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우리가 좀 줄이면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를 양육할 때에 분명히 꾸준함과 그리고 일관적인 마음 가운데 가르치되 필요하다면
매질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려서라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워딩이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두 가지 워딩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때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징계와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 맞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고 하면서 어떤 실수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영육 간의 바닥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사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아들로서 키우실 때에도 정말 나의 처참한 바닥을 확인시켜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을 얻은 적 많이 있지만, 정말 내 믿음과 인격과 삶의 바닥을 짚게 하시는 일들은 여태까지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정말 된 듯 싶었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런데 중요한 워딩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때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바닥을 다 드러내실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지를, 얼마나 덜된 자인지를, 얼마나 모질한 자인지를 막 드러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버지시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으니, 그 바닥이 드러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뭐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밧세바의 일들로 자기의 바닥이 다 드러났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뭐예요? 그 속에서도 다윗은 뭐하지는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때때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할 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저 매질만 당하면 낙심해요. 그런데 그 매질을 통해서라도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매질만 당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낙심하겠죠. 두 번째, 그리고 그 앞뒤로 든든하게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서 어떤 든든한 신뢰감을 먼저 담보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매타장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버지가 혼을 내고 매질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벌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더 넓게 신뢰감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어야 아들이 어떻게 하든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과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에게 주는 에베소서의 귀한 가르침 가운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죠.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주지 말아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나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큰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설령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일관적인 모습 가운데에 자녀를 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어떤 징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죠. 그러니 이 13절과 14절 자녀 훈육과 징계에 대한 이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제 나이가 들었건 머리가 굵어졌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건 잘났건지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뭐 하지는 않는다. 내 자녀가 바르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스타일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다.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었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의 몫을,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13번째 가르침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15절 16절을 이루어주는, 영육간에 이루어주는 아들과 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지금 계시면 감사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면 15절 16절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꾸준함과 일관적으로 그 자녀를 계속 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부모로서는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될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지혜롭고 아들이 정직하고. 지혜와 정직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레 두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를 절제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일을 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지혜롭기만 하면요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정직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짝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직에는 붙어있는 영적인 별칭이 있는데, 정직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향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세요. 그 일이 두렵거나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뿐 아니라 장성한 성인, 장년에 되시는 분들이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직한 일을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될 때를 보세요. 진급하고 안 하고가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돈을 더 벌고 더 못 벌고가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안 될까가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으로든 과장으로든 아니면 약간 뺏어든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이렇게 내 말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부정직한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살죠. 그러니 세상에서 뭐 하지 않아요? 부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4, 5절에 보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다 같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이 세상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그 너머에서까지도 심판하시고 죽이고 살리고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니까. 요셉이 말입니다, 보디발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두려워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갔겠고, 지속적으로 보디발 장군에겐 거짓말했겠죠. 아닌 척. 그렇게 되어졌다면 요셉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설령 죽게 될런지도 모르지만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행여나 죽게 될런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믿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될 거예요. 제 경험이,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 막 제 인생 스텝이 한참 꼬여 있을 때,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에 취직해서 생산이과 그때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어차피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회사에 내 뭘 걸어놓은 사람이 아니고, 빨리 이제 등록금 벌어가지고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징 하나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 그 회사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삼성중공업 조선소였으니까 그때 제가 주로 그때 했던 건 배는 아니었고, 지금 생각이 거가대교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해상에 놓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다리를 만들 때 용접을 다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공업에서 어느 한 토막을 다 이렇게 용접을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바다로 가면 조립만 했어요. 그러면 제 일이 뭐였냐면, 하청업체 사람들이 용접을 해놓으면 그 용접을 비파기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초음파를 이렇게 대가지고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일이었어요. 이 화면 보고 이렇게 대고 보면 이제 초음파로 용접하다가 기포가 생기면 기포가 드러나요. 그러면 기포가 몇 개고 몇 센치 정도, 어느 정도 크기의 기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뜯고 다시 붙여야 돼.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용접된 그 안에 기포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포 공기구멍이 문제를 일으켜서 녹슬게 하거나 충격이 왔을 때 부러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일인 거고, 용접을 하는 그 하청업체 용접사들이나 하청업체들은 제가 불합격을 내리면 뭐 며칠 보름 이렇게 막 했던 일들을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로비와 돈봉투가 많은지. 근데 지금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 회사를 경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나는 여기에서 뭐 내 출세할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진급할 사람도 아니고,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그때는 제 믿음이 커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회사에서 술사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 빨리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거절했는데요, 자꾸 거절하고 안 받고 어디 데려가려는데 안 데려가고 그러니까요, 야, 그 하청업체 그 사장들 무섭더만요. 막 음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투서 넣고요, 막 이런 걸 막 고소고발을 회사에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사람들이 고소고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회사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을 내가 제대로 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전임자가 돈 봉투 받다가 잘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제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맨 처음에는 정직히 살고자 하는 것이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정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길을 갈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정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정직엔 별명이 붙어 있다. 뭐요?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입술이 정직한 아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정직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결은 간단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뭐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4번째 가르침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역시 말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한 이 말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잠언에도 시편에도 사람의 삶과 맞대어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어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랬고 구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경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악인이 가져가니까 부러워하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길을 악인은 악한 방법을 자꾸 피해가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4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안 되면 죽을 때라도 끝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죽을 때라도 끝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가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그 모든 것들이 미래도 없고 허망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착심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게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장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제 다 지켰으니 나의 소망과 나의 장래가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죽는데 여러분, 그의 장래가 끝났습니까? 그가 소망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장래와 이러한 소망이 살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에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을 무엇이 나에게 이익된가, 무엇이 나에게 재밌고 편한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가. 그래서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유한 자로 서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이 나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에도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훈계에 착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사는 데에 필요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온전히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